인사 한번 합니다. 웃을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웃을 일이 있을 거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하고 또 반대로 인사 한번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받을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하겠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교회 생일이에요. 원래 교회 생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때부터는 모든 이 신앙 체계가 성령을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와 함께 있어서 말씀이 전국으로 또 세계로 퍼지면서 그 말씀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따로 제가 제목은 안 달았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교회의 시작, 모든 경영, 주도권,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비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상 개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 마치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입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말들은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이게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지혜를 주셔서 그 질서 안에서 나는 내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일해 나가야 되는지를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1년에 한 차례씩 돌아오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래서 깊이 한번 또 점검하고 묵상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시작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신 간곡한 부탁이 뭐냐면, 분부가 뭐냐면, 너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한 기름 부심의 성령의 임재 역사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분부를,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죠.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에 온통 집중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이 약속한 임재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은 그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굳이
120명을 모이게 했을까? 어떤 개인에게 임하면 안 됐을까? 개인에게 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왜 그러냐면 굉장히 교만해요, 사람은. 그리고 항상 인간의 본성이, 성령님이 조금만 비켜 있어도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에게 임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깨버리거든요.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을 받고 시작이 된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교회라고 하면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똑똑한 자도 없고 무식하다고 복음에서 제외될 것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고 또 천하지도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백성인 거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데 이렇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의외로 자꾸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자꾸 자기의 생각, 누군가로부터 이런 그런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본인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는 항상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이런 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거죠. 신앙의 자세. 그러니까 120명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께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각 나라 사람들이 왔지만 다 알아듣는, 통하는. 여러분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요 선교지를 가다 보면 눈빛으로 통해요. 눈빛으로. 그게 뭘까요? 성령 안에서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은 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하시면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선교를 막 다니는 거예요. 담대하게. 영어 못해요. 다른 나라 말 더 못해요. 그런데 가서 하면 다 알아들어요. 지금도 성령은 이렇게 자기의 할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고 물론 도움이 되고 어떤 업무 처리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있어서 되고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념 속에는 항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로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감당하게 하신다. 이 인식 체계 자체가 바르게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은사가 임하니까 심지어 안준뱅이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뭐가 있죠? 그 무식쟁이라고 하는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5,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설명이 필요하죠? 무슨 스펙이 필요하고 어디 출신이 뭔가 필요하고 이 땅에서의 무슨 권세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어떤 지역 출신이냐 어떤 학교 출신이냐 어디서 배웠느냐, 그게 뭐가 필요하죠? 바울에게 그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 믿기 전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상처에 사로잡히니까 자꾸 자기를 뭔가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기회만 포착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거는 아주 미성숙한 신앙이죠. 그러면 정말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항상 누군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의향을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그러는 거죠.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은사가 주어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해하지 말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미 태초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 거기 있었고 성령 하나님도 거기 계셨고 성부 하나님도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제자들이 성령님께 붙잡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한 가지예요. 드디어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드디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 드디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높고 낮음도 뭔 배움도 부자도 가난함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그전엔 제자들 아니었나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자 아니었냐고요? 그전에도 성령이 안 계셨나요? 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전과 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 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분기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80년 했느니 90년 했느니 20년 나는 5년밖에 안 했어. 우리 집안은 1대야. 아니야, 우리 집안은 4대야.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값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자꾸 들이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오늘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고 내 발걸음을 성령이 인도하고 내 삶을 성령이 주장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손짓이 다르고 발걸음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결단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요. 삶의 형태가 달라요.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세는 이런 지금까지 열거있던 모습들은 얼마나 변했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온전하게 뭐 하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져야 될 텐데, 과연 나의 삶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지라고 하는 질문은 각자에게 던져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모든 상황과 모든 때 모든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어떤 경우에는 막 모여서 함께, 이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장소도 중요합니다. 비전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비전교회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오고 가면서 시간 되면 비전교회 번호키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교회에서만 붙잡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전역에 붙잡힌 삶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인도하시며 내 발걸음을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 모든 내 삶의 영역에 이 성령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멋진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권사이면 밖에서도 권사여야 되고, 교회에서 목사면 밖에서도 목사여야 되고, 그래서 제약이 많이 따라요.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입 꼭 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다른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어느 특정한 장소만의 이벤트로 이해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무엇에 실패했기 때문이냐면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사건은 결국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은혜 받았다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한마디로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실패자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오류를 주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전 영역에서 막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한마디로 불로 말하면 작은 불씨 정도가 아니라 불이 그냥 확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얘기는 뭐죠? 불을 꺼버린다는 얘기. 우리말로 하면 찬물을 끼얹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어떤 회사도 그렇고 교회는 두말할 것 없고, 여러분 찬물을 휙 끼얹는 사람이 있고 타오르는 불에 장작을 집어넣어서 불을 확 또 타오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물 끼얹지 말고 불 끄지 말고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자녀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고2가 돼 가지고 야, 너 그 성적 갖고 어디 갈래? 뭐 할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부터 아주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 서울에 유명한 다 알만한 대학을 목표로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아서라 네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 이게 뭐예요?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뻔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생활도 뻔히 보면 그래요. 그러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미래를 보면서 오늘 그냥 장작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불을 그냥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오늘 형편 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지금 환율이요, 제가 지금 부룬디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달러로 보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카봉학교회가 지금 마무리 수순인데 지금 얼마를 보내줘야 지금 간신히 그쪽 건축하는 목사님하고 합의를 해서 얼마에 맞춰줘라, 이거 완성을 해달라, 더 이상 돈 안 된다. 그래도 이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중단이 돼서 사진이 안 와요. 건축학교는 사진 돈을 못 보내줘가지고 돈을 보낼 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딱 떨어졌을 때가 지금 1540원이더라고 45원 막 이래. 거기는 또 환율이 이게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쪽 원화 가치는 더 높아지고 여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뭐 장사하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지금 가게마다요 문 닫고 임대, 매매 나와 있는 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도 가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왔다 갔다 건물을 보면요, 비어있는 건물이 너무 많아요. 다 어려워요.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헌신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린다, 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이거는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그 환경과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아니 한 끼 먹고 죽을 사렙다 과부에게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죽는다는데, 오늘 한 끼 먹고 이거 더 이상은 없어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경영 방식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결단할 수 있는 일이고 주장할 수 있는 일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누구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두 사람 빼고는 다 순교했거든요. 물론 한 사람도, 사도 요한도 순교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 자연사했다는 기록도 있어서 일단은 젖혀놓고라도 10명이 다 순교자가 된 것은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하고는 전혀 아니에요.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헌신은 바로 성령 강림의 문제였지 우리 형편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항상이 문제예요. 항상. 아니 그냥 기도하라, 아니 기도할 수 있죠.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죠. 근데 항상이래, 범사래, 쉬지 말고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형편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에 그러나 사로잡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오늘도 성령에 붙잡힌 사람 안에서만 되는 일, 그게 바로 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더 나아져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든 형편이 나아지든 그래서 하고 않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불 끄지 좀 말라. 본인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불 붙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야 그거 계산 안 나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요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말씀 들을 땐 일주일은 가. 근데 일주일 후가 문제예요. 다시금 되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인식체계 속에 오늘 이 사건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이 삶으로 완전히 내가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손해보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0배 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맨날 손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뭐 동량 드리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왜요? 그분이 전능자이시니까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불만 끄지 마라. 자,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불만 끄지 맙시다. 할렐루야. 불만 안 꺼도 그 집안은 돼요. 왜? 불 피우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은 있거든요. 집집마다. 그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자식 중에도 한 사람은 꼭 나와요. 하나님의 경영 원리가 그렇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는 그 타오르는 불마저 꺼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다 그냥 소멸되고 만다이만. 그 다음에 뭘 멸시하지 말라? 예언. 여기 예언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건 완벽한 예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교회는 완벽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비전교회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왜요? 완전하신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성령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요.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 외에는. 그러므로 어기적저기적 사람들끼리 그 어리석은 지식체계 안에서 옳고 그르니 이거를 따져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요 우리로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잖아요. 왜? 붙잡혔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냐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너 이거 해. 그 일에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너에게 준 거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감동을 주고 계세요. 제가 부흥회 갔다가 갑자기 그 부흥회 기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려고 하는 한 1시간 반 전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준비해서 이제 집회 장소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지금 정부에서 잘못해서 이 물세, 수도세를 검침을 해서 매달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부과 안 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어디에 찾아냈는지 부과를 했는데 한 번에 그냥 1,000만 원이 나왔대. 1,000만 원이 그 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그런데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조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뭔 설교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곧바로 목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아프리카도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하고 뭐 어쩌고 그거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계산하는 순간 빌립처럼 오병의 역사는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하나는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울 때, 가져올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데 그걸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짓눌러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불을 끄는 것이고 찬물을 끼얹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죠. 성령님께서 어떤 형태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께 붙잡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유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예, 알았어요 아버지.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집에는 종도 있고 내 동생도 있고 오늘 다 스케줄도 있는데 나 모르겠다. 왜 굳이 내가 해야 돼? 하고서 이제 안 갔다 이 말이야. 안 갔다. 그 첫째하고 둘째하고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왜 하필 나인가? 그러면 이제 안 갔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형편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이제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을 불러서 이 아버지가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도 이제 아이고 안 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그래도 생각해서 아마 했을 텐데 내가 못 온다고는 했는데 아이고 마음이 그냥 깨림직하네. 아버지 그냥 아까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알았다고 할 걸 못 온다고 하고 보니까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못 온다고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가서 이제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성령은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 앞에서는 나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그 불순종을 깨닫게 해서 바꾸어서 순종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아멘 아멘 하지는 않아요. 그럴 사람도 없어요. 어떤 때는 형편과 사정도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 직접 내 앞에 나타나도 이건 아니에요 라고 거절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좀 화가 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 그 잘못된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멘에서 즉시 순종도 하게 하지만 불순종할 때 내 마음을 만지시고 설득하시고 좀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시고 당근책도 하셔서 결국은 순종하게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어떻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그러므로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슨 이벤트 같은 것이 아니라
밤낮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도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냥 그건 아니라고 맨날 반대하는, 아니면 또 부인이 얘기하는 남편은 그거 아니라고 지금 당신 지금 형편을 몰라서 그래 맨날 반대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가 얘기하면 또 남편이 반대하고, 서로 이제 감정이 섞이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려면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조금 모자라고 형편 안 되고 그냥 속에서는 조금 부글부글 해도 그래 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또 존중해서 하는 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다 순종하고 다 성령에 붙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붙잡힌 그 사람에 의해서 어기적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잖아요. 서로 연합해서 건물을, 성전을 지어간다. 그런 재료들로 우리는 복되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떤 때는 너무 강해서 그런 감동을 막 밀어내고 외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비로소 이제 내 속에서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아멘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불을 붙이는 성도가 되어야지 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특징은 뭐냐면 물을 끼얹는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여러분 확 타오르는 불이요, 물을 조금 끼얹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타요. 그런데 이게 불은 이제 붙어서 그냥 촥촥촥촥 하고 있는데 물을 한 바가지 확 끼얹어 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물을 끼얹는 정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그 교회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내 생각을 쉽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목사는 참 이게 말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 아무리. 그래서 제가 이번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 아니 그거 있잖아요. 이분은 말을 하면서 느려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요 말에 조금이라도 실수나 상처가 안 되기 위해서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속 터져 죽는 줄 알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아니 저하고 같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재밌게 하여튼 그분 농담도 잘하는, 농담도 천천히 한참 있다 웃어야 돼요.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군위읍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위읍 사람. 근데 충청도 근처도 안 간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이 느리냐고 그랬더니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니까 말을 느릿느릿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자꾸 말을, 저도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말도 굉장히 그냥 막 급하고.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바꾸시더라고.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바꿔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냥 생각하고 뱉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행동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뭔지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왜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참 놀라운 지혜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지금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 건지 내 생각인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일어날 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성령의 생각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면. 그리고 하기 전까지는 뭔가 참 내 형편과 상황 생각하니까 힘들고 그냥 나는 못 할 것 같은데, 하려고 결정을 딱 하고 났는데 마음이 기뻐. 그냥 마음의 기쁨이 확 막 밀려와. 성령의 생각인 거예요. 성령의 생각. 그래서 평안이 임하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많이 사이판 또 우리 최감렬 몽골 선교사님 할 때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에 넘치는 헌신을 해 주셔서 그분들도 깜짝 놀라요. 그걸 성공 받으면서도 깜짝 놀라요.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우리 교회 다 왔다 갔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막 넘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헌신을 하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헌신에 깜짝 놀란 줄 믿습니다. 깜짝 놀라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꾸준하게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그 감동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는 꾸준함.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스타일대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는 마음의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옥토가 되면요, 뭘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가 돼요. 좋게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잘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결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령에 붙잡혀서 움직이면 성도들이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감동은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누가 그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축복하고 그런 교회로서의 대구비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교회 성도든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큰 감사와 기쁨의 열매들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